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듯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요 또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임무,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 이를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보거나 이렇게 자기가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그 무엇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그 모든 가르치심들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증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은 마땅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전파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훗날 여기에서 영어 그 순교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요 또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까? 이 복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때,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상황,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형편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에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쉽지 아니한 때,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지 아니한 상황,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지 못한 형편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심히 핍박을 하고 심히 멸시를 하고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로마 제국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핍박과 그 박해의 칼날을 갖다가 갈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무시를 당하고 심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자칫 그 전하는 자의 그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때를 가리킵니다. 즉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몹시 어려운 때, 복음을 전파하기에는 좋지 아니한 상황, 좋지 아니한 형편 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좋은 형편, 좋은 상황이 되었든지 아니 되었든지,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거나 아니 듣거나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갖다가 듣거나 아니 듣거나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열매를 얻든지 열매를 못 얻든지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아니하든지,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전파를 듣고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복음을 전파하기 좋은 상황이 되었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든지 그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지 그 어떠한 형편이 되었든지 그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사람들이 아니 듣든지 열매를 갖다가 얻든지 열매를 갖다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 전파에 이렇게 힘을 쓰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간에 항상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쉬운 그런 형편, 그것만을 따지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사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고
내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더 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더 잘 그 직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고,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환자이기 때문에 그 의사한테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 복음을 더 잘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려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 나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 나는 늙어서,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이유가 많아서는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무리 전할 상황이 안 되어도,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할 그런 형편이 못 되어도, 내가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사정 가운데 있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내가 아무리 시간이 없을지라도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시장을 가서도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갖다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내 눈에 가까이 앉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직장에 가서도 상사에게, 내 부하에게, 내 동료에게 복음을 갖다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내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서 그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복음을 갖다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열매를 갖다가 얻든지 그 열매를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어느 때가 되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랬어요. 바울은 길을 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배를 타고 가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풍랑이 일어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배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간수에게. 심지어는 그 재판정 앞에 서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또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열매들을 갖다가 맺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그렇지 않냐고 바울도 우리처럼 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그냥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냥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다가 그냥 끝내버렸더라면은 바울은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세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수많은 열매들을 갖다가 맺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바울은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열심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파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권하라. 여기에서 경책하며 라고 하는 말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으로서 경책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는 바른 교훈, 또 진리, 곧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경계하며 라는 단어는 꾸짖다, 책망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질책, 우리 하나님의 그 꾸짖음에 대해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싫어하시며 질책하시며 또 꾸중하시며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그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권하라 라는 말은 권하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초청하다, 애원하다, 예로하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자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애원을 하고 또 권면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복음,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 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복음을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복음을 멀리하고 또 배격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수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말세가 이르면 이를수록 세상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바른 진리, 이 바른 복음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말세가 이를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만을 쫓아서 그 귀가 가려운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쫓고 따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 귀가 가려운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귀가 가려운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은 자기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들, 자기 귀에 듣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들만을 즐겨 듣고 또 쫓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말세가 되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 곧 복음으로부터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곧 이단 사설에 그 더 귀를 기울이고 또 쫓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자기 귀를 갖다가 돌이켜서
그 허탄한 사상, 허탄한 이야기, 그 이단 사설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너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복음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른 교훈, 그런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합니다. 곧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해야 됩니다. 곧 우리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를 대단히 미워하시고, 대단히 이러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싫어하시고 질책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으로 알게 하고 또 깨닫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또 그럼으로써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으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영원한 소망, 저 영원한 천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애원을 하고 또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천국, 불신, 지옥만을 증거하고 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비록 세상이 이를 비웃고 조롱하고 또 배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전파를 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이를 버리고 자기 욕심만을 쫓아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소리만을 쫓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만을 증거하고 전파를 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이 허탄한 이야기, 저 지어낸 이야기, 저 만들어진 그 이단 사설을 갖다가 더 환호하고 더 즐겨 따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만을 지키고 또 증거를 해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막 이단을 갖다가 쫓아다니고 환호를 합니다. 그 이단들의 미혹에 속에 그 이단들의 미혹에 속아가지고 그 이단들의 말이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들에 속아가지고 그 이단들의 그 지어내고 그 허탄한 이야기에 속아가지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 귀를 갖다가 참된 복음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이단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그 허탄한 사상을 갖다가 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 그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만족을 갖다가, 타락한 욕망을 갖다가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부패하고 그 타락한 그 귀를 갖다가 즐겁게 해주고 그들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을 시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사탄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종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아비를 쫓아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은 그 주인된 목자의 소리를 듣고서 달려갑니다. 양은 그 주인된 그 목자의 목소리를 갖다가 구분을 하고서 자기 주인을 갖다가 쫓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귀를 갖다가 진리에서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이켜서 그 허탄한 이야기를 갖다 쫓고 따르는 것은 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똥물을 갖다가 들키고 삼키고 하면서도 그것이 똥물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먹었더니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더러운 똥물인 줄을 모르고 그 말씀이 시원하대요. 시원해. 어떤 이들은 자기들만이 사회적인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네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어머니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네들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 단체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그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그 교리라는 것을 갖다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게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자신의 그 개똥태라 자신의 그 어리석은 사상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 교주만이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자신의 교주만이 그 말씀의 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는 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그 허탄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금세 말을 바꿔서 또 다른 말로 지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둔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말이 되지도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마구 지어내면서 이렇게 가르쳐도 그 허탄한 이야기들이 자신의 심령을 갖다가 시원케 해준다면서, 그 허탄한 이야기들이 자신의 심령을 만족해 해준다고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마구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이에요. 자기들의 그 영혼을 속이고 사기치는 그 종교 사기꾼들을 구분을 하지 못하고 구별을 하지 못하고 황하면서 쫓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복음만을 증거하고 또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인내하며 또 근신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2절 5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참고 또 참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참고 또 참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들에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로 그렇게 하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는 꽉 막혀버린 그런 담과 이야기하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소규의 격리기라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마주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저 눈만 깜빡깜빡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는 실컷 입에 땀이 나도록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엉뚱하게 그냥 동문서답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주장만을 갖다가 내세우고 자신의 그 고집스럽고 그 어리석은 주장만을 갖다가 나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조금도 꿈쩍을 안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저 말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벽을 보고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바위덩어리를 갖다가 마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답답함이 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바윗돌 같은 사람들도 그런 벽 같은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복음을 알고 또 깨닫고 또 받아들여서 복음에 동참하는 그러한 경우가 털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일에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또 동참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에 참고 또 참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온갖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가 뒤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또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온갖 멸시와 조롱과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뒤쫓아오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어떤 전도자는 그냥 전도하러 갔다가 물벼락을 갖다가 뒤집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전도자는 온갖 쌍욕을 갖다 들어먹기도 하고 또 어떤 전도자는 성희롱을 갖다가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도자는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시내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해야 했던 그 수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 꼭 그 복음을 전파하기에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영광과 그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을 갖다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갖다가 당연시하고 마땅히 그렇게 여기고 그럼으로써 참고 또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근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여, 여기에서 근신하여 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이 말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맑은 정신 상태에서 내리는 올바른 판단, 올바른 행위 등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자제해서 그렇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파자는 이 사단으로부터 많은 미혹과 많은 유혹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 전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유혹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자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복음 전파자가 우리 하나님의 이 복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낭망하고 절망해서 넘어지도록 이렇게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맡은 바,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에 근신하고 또 절제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곧 사명을 가리킵니다. 곧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직무를 다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곧 사명,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파에 자신의 시간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에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땀방울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득 쏟아 부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파에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가득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자기의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파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서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서 바른 교훈, 바른 진리, 바른 복음만을 전파하고 또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또 근신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고 우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